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해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월 달 첫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모든 사람들의 또 물음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풍작을 이루어서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곡간을 헐고 그 자리에 보다 큰 곡간을 짓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쌓아둔 뒤 흐뭇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달콤한 환상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곡식도 많이 쌓아서 한마디로 부자가 된 거죠.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정상에서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네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참 이 사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우리 물음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절을 한번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을 버는 일에 마음과 생활을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돈 버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돈 버는 방법, 노하우 또는 돈 버는 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곤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돈 얘기 꺼내면은 좀 부모님들한테도 혼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방법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다가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 방법을 알고 나니까, 그럼 그때 지금 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것이 무슨 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아이템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필요했는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간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수요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식주 생활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위한 물질도 필요하고, 장래를 위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지려고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지식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공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성공한 후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한 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고정관념을 좀 깨서 우리가 정말 이웃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거든요.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관리권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을 번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하느냐, 다 그냥 쌓아두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쌓아. 네 돈도 내 돈, 내 것도 내 것. 그래서 쌓아두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청지기로서 빵점짜리예요. 여러분 내가 사용한 돈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놓으면은 그거는 내 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녀들 돈이고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죠. 그거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없앨지 도박을 해서 없앨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없앨는지 그거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쌓아둔 돈은 나하고 상관없는 돈입니다. 왜? 우리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돈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자도 있는데 21절 다시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말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내가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내 몫이 내 것 내가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거는 잘못된 가치관, 고정관념이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을 하나님께로 전환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네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동대학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김영길 총장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로 좀 더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남주냐? 여러분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이 많은 것은 사명이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주고 그것은 뭐냐?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돈을 주시면 야, 내가 너한테 한 1억을 맡길 테니까 너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또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거를 저기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라고 은행에다 쌓아놓고 부동산에 쌓아놓고 물론 조금씩은 다 필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취미생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의식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너무 우리의 모든 삶의 고정과 관념이 이렇게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허감은 그가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집에 신방 온 거예요. 신방 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서 달라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관도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아침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펠러 엔토라는 곳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1891년에 개교했는데 3만 평이 넘는 그러한 부지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명문 대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기부해서 그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사람이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다음 자라다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게 되어서 그 아이를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내고 그 다음에 그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고 나면 천국이 있구나. 우리 아들은 천국에서 잘 있구나.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하듯이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늘 귓가에 맴맴 돌면서 그럼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를 부지를 선정을 하고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는데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내 재산을 1달러도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 교육에 사용을 하라. 그래서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학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교육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첫째,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그 바로 앞절을 한번 22절을 볼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그 풀들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키를 크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거나 안락한 공간, 많은 먹거리, 많은 옷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오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정말 1950년대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심지어는 어떤 그 지역은 하루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러면은 그들은 돈이 없어서 정말 불행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웃고 그 다음에 환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돈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렇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자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따라 자족하며 또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면은 그것은 사명이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볼까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호와 취미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에 집착하고 얽매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 좀 더 넓은 땅, 좀 더 몫이 좋은 부동산, 명품 옷, 자동차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물질적인 것, 자식의 성공 등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은 세상적인 모습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가자. 아멘. 여러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자세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면 땡큐.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젊음 이것을 낡아지지 않은 곳에 담아둘 수 있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잠깐이거든요. 벌써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1년도 마지막 달 오늘 첫째 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그 다음에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2022년도로 또 넘어갈 거예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꼭 누구와 같다고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 삭개오는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긁어 모을까? 그래서 세금을 걷는 가운데서도 다 조금씩 더 세금을 그렇게 걷어서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면서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을 한 거예요. 더 많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참 그놈 나쁜 놈이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결국은 우리예요. 우리도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은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변화받고 나니까 삭개오 인생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도 정말 변화받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어디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에 힘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재물을 쌓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쌓아놓은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재물을 집안에다 두자니 그럼. 그래서 어떤 부자는요, 재물을 내 산속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자기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아니면 밭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서 이제 혼자 그것을 가끔 한 번씩 보고 그러다가 그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두고서 그리고서 이제 떠났습니다. 분명히 이제 돌아올 줄 아는 거지요. 이제 전쟁이니까 잠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다시 또 다 허물어졌어도 밭을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일구리라.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밭을 일구던 사람, 캐다가 보니까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그 속에 막 고화가 담겨져 있고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우리가 잘 사용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위해 우리가 쓴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 드립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